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거룩한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생각하고 여호와만 묵상하며 여호와만 찬양하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하나님을 쓰는 이 지점을 지나며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산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지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가.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아멘.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를 그 부르신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처음으로 다시 고백할까요?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완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이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때론 내게 행하신 일들 중에 이해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지나와 보니 실수가 없으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나온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다시 배올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문지 주께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아멘.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다시 배올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문지 주께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분들의 교회의 신앙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세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교회가 나눠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가 먼저 온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과 학연, 내가 추구하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두렵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좀 온전하게 해달라고, 단단한 신앙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께 합당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 우리가 붙잡는 것 주님 앞에 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우리 선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너무 많이 분별력과 이 세상에 많이 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해지고 먼저 교회가 주님 앞에 단단하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께 합당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순결한 예배가 되고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핍박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운 찬양과 좋은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도 믿음의 겉모습만 유지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양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거스르지 못하고 조금씩 젖어가고 힘없이 흘러 떠내려갔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신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붙잡아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상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양육해 주시는 김남국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역자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온전한 섬김과 순종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변하는 장년부, 청년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와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을 주의 뜻대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그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무지한 자들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 본문은 너무나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여리고성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쭉 도는 것. 이것 때문에 뭐 어디 내가 저기 원하는 집이 있거나 원하는 땅이 있으면 거기를 돌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무너질 줄 모르고 돈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땅을 향한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서 전쟁은 이제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을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 전쟁에 이 단단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뭐 진군해서 싸워서 희생한 게 아니라 그냥 돌다가 외칠 때 소리 한번 외치고 이 정도면 너무 쉽지 않아요 전쟁이?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수없이 이 전쟁을 해나갈 테지만 그 전쟁이 너희 힘으로 이 땅의 기업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아주 재미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제목 성경책 위에 조그만 소제목으로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 어디예요? 모세죠.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여 타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당시 어떤 거라고 했어요? 노예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 들어갔을 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전쟁은 너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계략과 실력으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방법이 아니라 신을 벗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나와서 전쟁한 것은 사실 출애굽기 17장인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도 그 전쟁을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 가르치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때 처음 한 전쟁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쳤고 그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도 여기 두 개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나타난 것처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똑같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고, 모세가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처럼 이제 이 전쟁도 들어가 보니까 6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성경의 원리와 방법이 변함이 없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는 구원의 상징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까지 모세 하나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를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고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모세가 막대기를 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구원에 하나님의 인간이 어떤 개입할 수 없다를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는 모세 혼자 갖고 전쟁에서 못 이겨요. 그렇게 쉽게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박살냈던 모세도 어떻게 돼요? 미디안에 더 애굽보다 약한 사람들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함께 해야 되는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전쟁에 들어가는 방법도 여호수아 하나로 끝내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모든 백성이 함께 백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 차이점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해요. 세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과거형, 과거 시제가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구원.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박살내고 걔네들이 아무 생각 없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순종해도 끌고 와서 홍해를 끌고 나가는 것.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또 한 가지 현재 시제가 있어요. 지금 얻는 구원.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거죠. 앞에 게 칭의라고 말한다면 성화.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 이 가나안 땅의 친구는 성화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기실 때는 하나님이 보여줘요. 보여주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가 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화니까. 성화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하는 미래 시야가 있죠. 앞으로 얻을 구원, 영화, 천국 가서 얻을 구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그러면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지금 얻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가는 이 전쟁에 참여한 게 여기에 더 맞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백성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말씀이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지도자를 안 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자 자기 지파가 얻은 땅을 자기네가 정복해야 돼요. 한 지도자가 가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가 얻은 땅을 하는 것.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영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의 그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전쟁을 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거룩한 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실패한 거죠. 사사기는. 어쨌든 우리의 지금 현재 싸움은 어떤 거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나 이 여리고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수많은 전쟁 중에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터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딱 통해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앞으로 너희가 수많은 전쟁 속에 참여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자, 3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이 자리에 약속하시고 나서 3절부터 7절까지 뭘 말하냐면 이 전쟁에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다 하더라.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이런 식의 방법이죠. 맨 앞에 누가 쓰냐면 무장한 군대가 써요. 그 다음에 누가 써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이 서서 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요. 그 다음에 후군이에요. 이 상태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거의 도는 게 아니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장정 60만 명이에요. 걷다가 지금 여기는 동쪽 요단 동쪽에 두 지파가 4만 명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4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만 참여해도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성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뺑 둘러싸고 여기가 그냥 선두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후미가 바로 뒤에 있겠죠. 그 정도로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여리고성 얘기하면 저거밖에 기억은 안 나요. 매일매일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다. 이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죠? 이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장 7이 앞에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 희년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그냥 전지 때 부르는 뿔나팔이 아니에요. 희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축복과 회복과 은혜를 준 축제의 전쟁인 거예요.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하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거룩한 땅을 주신. 희년 때는 자기의 땅이 다 회복되잖아요. 회복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곱 제사인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여섯 번 돌고 마지막에 7번 졸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일을 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안식일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돌아요. 이때 안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아니겠는가 추론을 해요. 거룩한 날을 거룩한 7번을 돌기 때문에. 왜? 이 7일은 보통 성별할 때 쓰는 날이에요. 무기절 7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별할 때. 그렇다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별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루하루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해도 쉬어야 된다는, 6일 동안 내가 세상에 일을 하고 일을 하루를 성별한 게 아니라 다 성별된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성별된 전쟁. 그래서 나중에 뭘 얘기해요? 이 전쟁에 이었을 때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건이 건들 때. 왜? 이거는 인간이 전쟁에 했다면 인간의 목이 있겠지만 이건 인간의 목이 없는 전쟁이에요. 성별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 불고 이렇게 돌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명령을 해요. 쭉 해서 돌아가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거룩한 전쟁으로. 그런데 이 전쟁에 가장 하나님이 성별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 9절부터 읽어줄게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디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가장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명령시킨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이죠. 히브리어에서 어떤 걸 못하는 금지 명령을 시킬 때 R이란 단어가 있고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R이란 단어는 일시적인 금지 명령이에요. 그 R이란 단어를 쓰면 잠시 일시적으로 이때만 하지 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로라는 단어를 쓰면 절대 금지 명령이에요. 그냥 영토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개 다 로를 썼어요. 절대 금지 명령을.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이 강요된 전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침묵을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뭐냐? 외치지 말며, 이건 알겠죠, 그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해도.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도 알겠어요. 여기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라는 이것은, 이 뜻은 듣게 하다는 뜻이에요. 듣게 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조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어떤 거룩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침묵인데,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다른 사람에게 살짝 들리게도 말고 말도 내지 말래요. 쉬워요? 제가 둘로스 선교여행을 다닐 때입니다. 거의 10년을 갔죠. 10년을 갔어요. 연평도에 4년 갔고요. 거음대에 5년을 가고, 또 부산 저쪽에 한번 근처 섬에 통영이 거기 한 번 가서 10번을 갔습니다. 청년들 40명부터 70명 사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전도여행을 딱 시작하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폰 지금 집에 다 전화해. 애인에게 지금 다 전화해.
지금부터 돌아올 때까지 통화 못해. 그러니까 돌아와서 할게. 전화가 없어도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사랑이 떠났다고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리더가, 여기는 이게 규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는 거야. 갔다 와서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들어가서는 어떤 거냐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회의를 끝났는데, 회의하고 있는데 누가 2명이 늦게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목말라서 캔커피 먹으러 갔대요. 그 순간 우리 둘로스의 다른 스태프들이 다 얼음이 됐어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걔네들이 좀 있다가 자기가 캔커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수 사와서 드세요 딱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거예요. 너의 일. 누가 네 맘대로 캔커피 처먹으라고 그랬니? 예? 몰라? 둘로스의 두 번째 원칙. 전도여행을 가면 개인적인 커피나 개인적인 먹으러 갈 수 없다. 그 말을 듣지 않거나 깜빡하고 갔다 왔죠. 몰라? 아니 잠깐 목말라서 원칙을 깨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들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도 다 큰 성인인데, 성인이라고요. 여러분, 성인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성인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성인일까요?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나요? 내가 못 견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선 여러분이 다 부정적이지 않나요? 성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성인이기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잘 섬기고 집안에서 화평케 하며 잘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인답게 다 하십니까? 끝나고 다 봉사도 하고 다 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 말해서 나도 컸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불평의 말이 나와요. 그게 분위기를 깨요. 우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간 순간 모든 그 동네가 청년 40명, 60명, 70명이 내려오면 다 주목해요. 서울에서 봉사하러 왔다는 사람이 주목해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먼저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내려왔던 걸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먹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다 하면 융지에 놀러온 똑같은 청년의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한테 얘기하면 돼요. 당이 떨어졌는데요. 캔커피 우리는 먹을 수 없나요? 하면 총무가 가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해요. 그게 성인의 방법이죠. 질서를 깨지 않는. 그게 성인의 방법이죠. 자기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40명의 청년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성인의 방법이죠. 나도 성인인데 말하면서 성인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알아들어야 돼요. 성인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딱 알아듣고 실수했구나 하고 왜? 전도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거기 온 자의 책임이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오고 내가 뭘 가고 있고 뭘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할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봐야 될까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죠? 20년 동안 우리 교회 20여 년 동안 설교하고 나서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카톡도 왔어요. 외국에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짱이십니다. 별거 다 왔어요. 난 이렇게 칭찬받은 거 처음이에요. 설교하고 이거보다 더 깊은 말씀을 받는데도 칭찬.
이런 거죠. 목사님은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요번에 칭찬했는가, 왜 이렇게 감사하다가 연락이 왔는가를 봤더니 이거 같아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이때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심판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기독교인이 너무 그렇다, 이거 좀 문화처럼 봐야 된다. 이 와중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제가 그 본 하나하나를 통해 한 것이 자기들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세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실 그날까지 야곱처럼, 제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죠. 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편한 삶으로 따진다면 이삭이 편합니다. 한번 멋지게 순종 한번 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능력이 좋아서 죽을 때까지 스테이크를 제공해 줬어요. 거기를. 그죠?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처럼 인생이 힘든 삶이 없어요. 야곱처럼 죽는 그날에도 그렇게 자기가 묻히고 싶고 가고 싶었던 축복의 땅, 그 땅, 거기서 장자권과 은혜를 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20년의 밭다람의 고생과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그 땅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야곱.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요셉이 문에서 에브라임을 데려왔을 때 정확하게 앞은 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10명의 아들을 감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축복을 할 수도 있는 축복의 통로.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창세기 49년에 그의 분량대로 했대요. 아이들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분별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담이 오면 저는 딱 전화 받자마자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분별할 지혜를 주세요. 누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분별할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얘기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속으로 이게 첫 기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분위기가 막 복잡해지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순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지혜 주세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한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인생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의 전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게 기독교의 전쟁의 정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축복의 희년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준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준 삶의 영토에서. 이게 여리고성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전쟁이 갖고 있는 모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전쟁이라니까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기독교인의 모든 싸움은 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기독교인의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에요. 양강나팔 불며 전쟁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가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우리를 통해 진짜 빛이 비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어떤 전쟁인가?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가장 중요한 원칙,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침묵하라예요. 침묵하라. 첫 번째 재미있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들리게 하지 말라. 저는 전도회를 가거나 둘러쓰나 일을 할 때 절대 넘어가지 않는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묘하게 말을 들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자기 혼자 하는 소리 같은데 묘하게 가는 실로 대시피가 살짝 가서 내 귀에서 딱 머물 만큼만 쭉 탁 끊어져요. 아주 고도의 내공과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두 병 커피 가서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불러서 말하자니 쫀쫀한 것 같고, 지나가는 말 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증거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말할 때 묘하게 예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으로 말하는데 묘하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냥 좋게 말하는데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꼭 그냥 그럴 수도 말할 수도 있잖아. 이런 분위기를 만든 이 두 가지 종류가 가장 무서워요. 들리게 하지 마라. 들리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전쟁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침묵하라는 것은 침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동기에서 캔커피를 먹지 말는 건 캔커피 안 사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집중하라는 게 있습니다. 침묵을 시킨 이유는 돌면서 너의 말하고 너의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원하실 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려면 침묵시켜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할 때와 외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 침묵해라.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치라 할 때를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만 담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외쳐 할 때 그걸 집중해야 듣고 있잖아요. 침묵하래. 입 다물고 자. 여러분 행군해봤어요? 저는 행군해봤어요. 한 번은 제일 많이 한 게 얼마큼 했냐면 2박 3일 하는 거였어요. 군장병 하는 게 있어요. 와, 걷는데 행군할 때 딱 어디 보냐면요, 앞사람 워카만 봐요. 그리고 밤에 너무 졸려서 앞사람 워카에 끈을 갖다 대서 손목에 묶었어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걷는데 졸음이 오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야, 끈주 묶어갖고 앞에 가는데 쫄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묶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걷는 거예요. 계속 앞만 보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둘러싸고 침묵하며 걷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가다마자 툭 가면 어이구,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랬는데 어이구, 아니 어이구도 못 내? 야, 맞았어, 이리 와. 야, 너 지금 밖으로 나가 안 돼. 조용히. 그것도 내면 안 돼요. 왜? 아니 지금 이제 나가는데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수많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수많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음을 뺏어갈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많은 군인들이 매일 그렇게 돌고 도는데 말하고 싶은 내용,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그 웅성, 그게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야, 그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부? 야,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빨리요. 이 느껴요? 이 웅성웅성이? 나는 야 그래지만 이것이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깨져요. 그 다음은 불평이 나와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외친 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전쟁의 방법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가 계획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에 집중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입이 뭘 만들어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다 불러요. 먼저요. 영적 분위기를 잡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가면 안 된다. 개인적인 행동 안 된다. 핸드폰 안 된다. 압수. 갈 때 준다. 지금 얘기해라. 불평할 사람.
지금 질문해라.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렇다 설명해줘요. 그래도 죽어도 아닌데요. 그럼 핸드폰 줘요. 올라가라. 서울로. 거기서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잡냐면 들릴락 말락 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건 아니잖아요. 불평한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불러요. 설명을 해줘요. 걔는 용기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잖아요. 가장 못된 사람이 뭐냐면 들릴락 말락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마인드를 흘려보내요. 저는 아주 딱 그 소리가 들리면 불러요. 아니 제가 혼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갈 때까지 내 눈치 봐. 어떤 소리도 내게 들리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게 하지 마. 어떤 소리를 너 들리게 하면 너는 그제서 질이야. 그냥 내 눈치 봐. 무섭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우니까요. 들릴락 말락하게 말하고 불평을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신사적으로 버티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집중 못하고 남도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분별력을 상실시켜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 쉽나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게 쉽냐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경건의 시작과 경건의 끝은 입과 입이에요. 경건의 시작은 입의 침묵이고 경건의 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영향을 주고 입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잠언 13장 구약과 신약 한 군데만 찾을게요. 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잠언에는 다 찾으면 또 여러분 또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13장) 1절에서 3절 센 말도 많은데 제가 가장 그래도 좋은 표현을 썼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의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죠?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말로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성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의 기품을 보세요.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내가 하겠다면 이게 맞춰지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신약성경 372쪽.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이 재갈은 이게 아니죠. 자갈 갖다 입에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말을 끌어갈 때 말에 입에 물리 하는 걸 재갈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경건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말을 요구하시나, 어떻게 말하시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혹한 줄 아세요? 얼마나 조용히 얘기한 줄 아세요? 얼마나 신사적으로 얘기한 줄 아세요? 바로 생각하게끔 유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의 투와 나의 말의 것이 부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부터 경건이 시작돼요.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경건과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분별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여리고서의 전쟁에 하나님이 명령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쟁은 내가 할 거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 처음에 어떻게 승리한 걸 내가 너희 눈에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것? 침묵해라. 너희의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마라. 그리고 따라와 봐라. 따라와 봐라. 하나님이 외치할 때 외쳐라. 하나님이 침묵할 때 침묵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와 봐라. 오늘날 수많은 문화와 인본주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중심에 말로 하는 것이 너무나 문화화됐습니다. 그죠? 특별히 핸드폰 시대에 아이들이 자기의 거를 막 설명하는 이 시대부터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걸 막 표현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침묵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말을 넘어서 이제는 인스타와 페이스북입니다. 막 말합니다. 특별히 비인격체화 됐을 때에는 더 말이 세지고 분별력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입과 손을 지킬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고 쉽게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먼저 묵상하세요. 저는 뭔가를 분별하고 뭔가를 생각해야 될 때 뭘 하냐면 먼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할로윈을 어떻게 보실까?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먼저 집중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건의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가면서 말도 하지 말라는 거구만. 들량 말라가게 또 주님교회는 요만큼 말해도 뒤져 이렇게. 혓바닥을 뽑을까요? 건의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말했죠. 우리가 성인인데 캔 하나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전도형인데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달라요. 말해. 몇 번이면 돼? 3번이요. 3번 총무 커피 뭐 해줘. 방법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진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의 입술이 부정적이며 불평이며 알잖아요. 이게 그냥 입 다물란 말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건의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달라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말이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너의 말로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수많은 앞으로 전쟁 속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따라가면서 네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말로서 말로 끝난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는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곳에 집중하며 내 개인적인 생각을 침묵하고 하나님 쪽에 집중할 때 그때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전쟁터가 있을 겁니다. 집안과 직장과 삶이 불평스럽다고 함부로 투덜대는 말을 갖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침묵할 때와 하나님 향해 외칠 때를 분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믿음의 싸움의 터가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상에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빛과 소금의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침묵할 때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외칠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라져도 이 땅에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될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싸움을 하되 향방 없이 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준 가정과 삶과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내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며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좀 묵상하고 집중하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내 입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함을 분별력의 말을 흘려내볼 수 있는 귀시오 소금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모르면 우리가 침묵하게 도와주옵소서. 차라리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입을 다무는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라도 안 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이들 내가 준 자리가 세상 사람처럼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되는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침묵할 때와 외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이 안 되면 입을 다물고 불평할 때면 침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나와 나의 옆에 있는 자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사일을 거쳐서 성탄절이 오는데 대강절은 성탄절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거룩으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영상이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수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양육학교가 11월 24일 목요일까지 이제 과목별로 진행되고 끝납니다. 1부, 2부 찬양제 세미나가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찬양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1차 모임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01호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1월 달에 갈 청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 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상 및 이미지 디자인 1명, 사진 1명, 12월 4일 주일까지 신청 및 문의는 총무 홍우림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좀 재능이 있으면 좀 참여해서 같이 교회를 협력하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식이 12월 16일,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대상자는 로비에 비친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주 12월 27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0년 결산을 증빙자로 포함해서 12월 4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301호 유치부실 유아실 공사가 어저께로 마쳤습니다. 가면 너무 깨끗이 나서 이제 자면 거기서 자고 싶어요. D가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넓어졌고 이제 내일부터는 304호 여기 앞에 이제 초등부 1, 2학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임시 공사가 일주 동안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일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그 임시당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제 방에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학교 LT 코스가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색 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짜 마커스
다른 교회 수많은 요즘 교회들이 아직 코로나로 100%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늦어짐으로 뭐가 염려되냐면 아이들의 영적 실력과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른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어쨌든 고백했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제대로 못 믿어도 어쨌든 그게 좀 안 나와도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자라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아이들을 못 모이게 하니까 어릴 때 디모데처럼 어릴 때 말씀 안에 배운 아이들이 그게 다음 시대 아이들이 되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를 부모는 교회 못 오면 집에서 영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아이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아셨죠? 교회도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을 세게 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근질근질하죠. 이렇게 말해도 이게 괜히 욕 먹을까? 밖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봐요. 이 설교에 세갖고 나랑 밥 먹고 나면 덜덜덜 떨고 피도 눈물도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야 그러면 예의상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고 거룩을 지킨 데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못하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그건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과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건 그겁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이게 불평과 원망과 투덜이거리라면 침묵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진짜 건의와 따뜻함이었다면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고쳐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샘터나 모임이 다 거룩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거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가서 거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아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우리 힘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리를 걸어갈 때 불평이나 투덜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침묵하며 거기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 집중하며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